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신약성경 201쪽, 제목은 그리스도인 되기.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잘 받으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중에 비를 뚫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죄가 뭔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아니, 죄가 뿌리의 죄가 있고 열매의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인 죄, 뿌리의 죄, 이것이 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 믿어야 하나?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그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 1절부터 3절까지는 1절부터 2절까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그 사울이 살았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죠. 만나는 장면.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삶이 어땠는가, 그걸 볼 수 있어요. 믿기 전하고 믿은 다음은 완전히 달라요. 선명하게 달라. 그래서 그것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우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잖아요. 이제 사울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없이 산 거죠. 예수님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성향으로, 자기의 기질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시도하고 계획하고, 자기가 경영하고, 나 홀로 사는 거, 예수님 없이 나 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이 살았던 방식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었는데도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종종 있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삶, 이런 삶은 하여튼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입고 싶은 건 입고, 이 세상에 즐기고 싶은 것 즐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자기 소신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옛사람이다고요. 자, 사울은 1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는, 복음서에서 제자는 12제자를 말하지만,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라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우역과 살기가 등등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게 영적으로 대적하는, 자기 성향에, 자기 생각에 저 사람들은 미쳤어, 저 사람들은 잘못됐어. 그 사회에서 유대교 이제 정교 일치의 사회인데, 바리새파 사람인 이 사울, 바리새인인 이 사울의 눈에는, 자기 생각에는 저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신천지나 이단 따르는 사람 비슷한 아주 혐오 대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의 소신에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지나쳐가지고, 살기라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기운이잖아요. 이게 등등했다. 또 위협해. 믿으면 너 죽여. 가문에서 그 호적 판에 갈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공직에도 못 나가. 이제 위협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거죠.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고 미운 감정이 지나쳐서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옛사람이에요. 예수님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싫은 사람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는 거고, 자기 생각대로 말로 죽이고 뭐 폭력으로 죽이고, 예? 제도적으로도 이렇게 그 사회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게 되니까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죄예요. 태초에 가장 먼저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주님을 알면서도, 주의 말씀을 알면서도 마귀의 유혹과 부추김을 받아서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보이는 대로 선택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보암직스러워, 먹음직스러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뭐 마귀가 한 얘기는 참고 사항이요. 그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또는 내 생각으로 그 옳다 하는 걸 선택하느냐, 이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은 게 죄예요. 아이고, 하와 미련해서 그렇지. 아니요, 오늘도 그냥 보이는 대로 저 여자하고 살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냥 보이는 대로 고르면 그것이 죄야. 예수님 없이 생각하고, 예수님 없이 계획하고, 예수님 없이 실행하고 말하고, 이런 거 다 죄라니까요. 이게 근원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여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생들은 누구의 간섭을 싫어해. 간섭이 아니거든. 사실은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간섭을 피하고 아버지의 지도를 피하는 그 순간부터 죄예요. 자기 경영, 자기 생각, 자기로 살아가는 거, 그게 죄라니까요. 자, 죄의 결과는 뭐였죠?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사망 현상이에요. 멸망, 사망, 생명 없는 거죠. 자, 근데 이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고 전염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이 죄 때문에 다 땅이 엉겅퀴가 나고 모든 관계가 파괴됐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부부관계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하고, 저놈 때문에 또 저 여자 때문에 내 일상이 이렇게 망쳤다. 예,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들어온 거예요. 그 죄 이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보기에도 아름다운 거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게, 하나만 따먹고 나머지 다 먹지 말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주님 맘대로인데. 예. 오늘도 이거 따먹을 때만 얼마나 맛있는 주님 감사해요. 이걸 창조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예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것은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안전장치라니까요.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걸려 넘어지도록 주신 게 아니라고. 만약 그 한 나무가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따먹어도 고마운 줄도 몰라. 먹으면서도 고마운 줄 몰라. 이 기적이거든 사실은요. 우리가 농사를 지면 정말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야채가 날마다 자라? 어떻게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이야, 하나님 작품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 그 예배예요. 네. 자, 이 죄 때문에 그런 그 불행이나 저주나 지옥이나 이 멸망, 이런 관계의 부서진 깨어짐, 이런 것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 문제는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고 죽는다 그랬는데 이건 영원한 멸망이라니까. 그냥 죽음으로 딱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지옥 멸망에 빠져서 영영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으며, 이것이 뭐 몇 분간 지속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니까요. 되게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건 끝이, 이 세상이면 끝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런 죄를 부채에 비유하거든요. 그러면 부채를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돈이 있어야 부채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의인이요, 다 죄인이다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래요. 아담과 하와만 그런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하와 할머니 좀 내가 이제 천국 가서 한번 따져서 멱살이라도 붙잡고 그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와 할머니가 나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아들의 형식으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알지도 못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사시면서요, 예수님은 자기 시도, 자기 경영, 자기 자의로 행하신 일이 한 건도 있다 없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그러니까 다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이 맞추신 거예요.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시지만 아버지 통치 가운데 마친 거라니까.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죄와 상관없는 그분이지만 죄인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완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으십니다. 공자도 우리를 위해서 죽은 일이 없어요. 공자도 죽었다 할지라도
종자도 죄인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격이 이 세상 인물 중에 하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계획, 창세전부터의 그 계획,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계획하신 거예요. 모두 다 구원을 하시려고, 다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있어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사울은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죽은 줄 알았어. 처형당해서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안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그냥 인간에 불과한 분이고 그렇게 알았는데 예수님 없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았죠. 그리고 자기 소신껏 행동파요. 자기가 이거 가만 놔도 안 두겠다는 사람들은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다 원수된 생각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일을 계획하고 했다, 그것도 다 죄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 거요.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어디에 좋은 데 일했어? 그러면 자기가 주인 주장하는 자세거든. 그리고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을 느끼고 사진 몇 방이라도 찍고 이렇게 해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 때문에 옳고 그름, 선악을 따지기 전에, 그건 도덕적인 죄 따지기 이전에 내가 시도한 것, 내가 주인 행세한 것, 그것은 다 죄다. 아멘? 아멘이요. 이 개념이 명확해야 돼. 옛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던 강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자기 의지대로 의도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갑자기 강한 빛이 비쳤어요. 앞을 볼 수가,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이게 됐어요. 여러분, 갑자기 그러면 엎어지죠. 어떻게 길을 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유, 나를 이렇게 한 분이 누구신가? 이제 사울 똑똑하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뭐라고요? 예수다. 그분이 살아계시네. 예수님을 음성으로 듣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무덤 속에 계시면 얘기가 틀리잖아요. 그 환청인데 이건 정신이 멀쩡해. 내 소신껏 살려고 가는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존재이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처음 만난 거예요. 이런 사건은 오늘날에도 있어요. 해격권 이란에서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이슬람 국가는 예수 믿으면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꿈으로 만나 주신다니까. 그래서 이란이 지금 기독교가 부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들을 거예요. 네. 주님이 직접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그런데 꼭 그런 방식만 있는 게 아니다 그거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가난으로, 때로는 다 이뤘는데 허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몸을, 마음의 문을 놓고 하세요. 두드리셔. 문 밖에서 두드리셔. 그렇게 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으로 찾아오신다. 때로는 이웃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그 권면에 의해서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 자, 찾아오시면 이제 반응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영적인 출생, 하나님을 낳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낳으시는, 하나님 자녀되는 비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녀는 부모가 낳잖아요. 그래서 자녀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낳으셔야 돼. 근데 하나님 낳으시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어머니가 계셔서 이렇게 나는 육신적인 혈통으로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가 있으신 분이세요. 영이세요. 네. 영으로 나시는 거예요. 영으로 나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신 자. 근데 하나님이 나신 자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하신, 나를 주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환영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모든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존재로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근데 영접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렇게 안 믿는데 나는 믿어져. 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인 출생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신 자입니다. 예수님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세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까? 예, 그래요. 이것은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출생은 부모가 낳아요? 내가 노력해서 낳아요? 부모가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셔서 내가 믿어진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출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 이게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벽씨도 생명 있는 씨가 있고 생명이 죽은 씨가 있어요. 삶은 벽씨는 생명이 죽어 있잖아. 그죠? 계란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자, 영적으로 저 사람 죽었어. 에베소 2장 1절을 말씀해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죄는 사망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사람이다, 그거죠.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잘 믿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믿고 싶죠? 예수님의 감사하게 느껴지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 오늘 예배해야 되겠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은 예수님의 영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사람하고 예수님 없는 사람은 죄 안 깨달아요. 못 깨달아. 죄가 뭔지 그리고 예수님 잘 믿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예수님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다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이네, 그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으로 영접하고 한 인격 존재로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그런 믿는 사람은 영적인 출생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시작된 사람이에요. 아셨죠? 이제 AD와 BC 이걸 구분하라고 그러면은 AD와 BC가 이제는 시작됐구나, 나는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출생은 순간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살아가는 모습, 사울이 어떻게 살아가나 한번 보겠어요. 6절부터 9절. 사도행전 6절부터 9장 6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이제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지시대로, 예수님께 이끌려서 이제 순종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말로 그리스도,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를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거죠. 성경으로 보면 옛사람, 새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은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의 사람,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 선명하죠? 구별이 애매하고 모호해요? 분명해. 삶의 방식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헌 것도 있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그런 상태도 있는 거죠. 자동차를 예를 들겠어요. 자동차가 타다가 고장도 나. 제 승용차가 12년 탔는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기 전에 싹 새 것으로 갈았어. 예. 엔진 놔두고 뭐 이렇게 갈았어요. 그래서 새 차가 됐어. 그러면 자동차 공장에서 새로 만든 새 차하고 이렇게 고장난 거 수리해서 새 차 같이 된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기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틀리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완전히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든지 예수님 인도받고. 예수님 이 말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말하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새 사람이 된 것 같으나 여전히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예. 자, 여러분 시험 볼 때 기도하잖아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서 시험 봤어. 시험도 내 맘대로 그냥 보는 거야. 내 실력으로. 그거는 기도는 해놓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허상을 쫓아서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남는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 그거는 책만 까며 죄만 양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한 문제다. 예수님 어떤 거 고를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말하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비유하자면 이렇게 한 가지 다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살으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만나서, 짜증날 상황이 만나서 내 옛 성향으로는, 내 기질로는 화내야 돼. 분노도 막 발산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 이때 어떻게 하면 좋죠? 나 참을 수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야, 그래, 참아야 돼. 그래도 너 기뻐해야 돼. 그러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러면 기뻐할 힘도,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 기뻐할 힘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그런 시험에 들었는데도 기뻐하네.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감동받고 놀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교회 성도들이 오늘 기본적인 본질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돼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존중해 드리고 인정해 드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그분의 지혜로 그분께 여쭙고 순간순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다 그렇게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